우리 마태복음 24장의 이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이 성전에 나와 가르치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키며 가르쳐 보이려고 나오니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셨고 또 우리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귀한 일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말세에 관한 이 재난에 대한 말씀을 잠깐 우리가 보고자 하는데, 진정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지요.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 십자가에 달려 죽고 또 가죽이 벗겨져서 죽고 때로는 끓는 가마 속에 집어넣어서 죽고, 정말 사람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이렇게 당하면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증거하던 제자들이나 우리가 많은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볼 때에 성경은 말하기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고 삽니다. 조그만 일에 걸려 넘어지고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는 세상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접어두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듭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또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통해 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주일 낮 예배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말이 새어 나가면 문제도 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만 알고 있으시고. 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가운데 어느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어느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때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주일 낮 예배는 그래도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전에 예배를 못 드리면 오후 예배라도 와서 드려야 그래도 뭔가 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땜빵을 한 것처럼 그래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의 평안함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후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우리가 의무적인 예배라기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주일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는 분들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멘. 졸든지 자든지 어쨌거나 오후 예배는 그렇습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오늘 모인 이분들보다 절반이니까 딱 나오시거든요. 수요 예배는 정말 우리가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5월 달부터는 7시 반에 우리가 늘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만은 이번 주일까지는 7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7시 예배 드리려면 해가 아직도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다 보면 우리가 시간을 놓치기가 쉬운데, 우리가 일하다 보면 시간을 놓쳤다 그러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배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는 거지요. 수요 예배 참석하는 분들, 수요 예배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요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분들의 그 모습을 주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더 깊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새벽에 나오는 분들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날마다 성장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면 세상의 조그만 일 때문에 걸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이러한 믿음이 되어야 되겠냐?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려서 우리 친구들이 설악산에 놀러를 간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5명이 이제 가기로 처음에 6명인가 가기로 이제 했는데 6명이 가기로 했죠. 6명이 가기로 하고 이제 설악산 가가지고 우리 하자. 근데 날짜를 보니까 주일이 낀 거예요. 그러니까 나야 일찌감치 거기서 주일이 거기 있는데 안 가고, 또 한 친구가 교회를 나가는 친구가 또 안 나가서 6명 중에 교회 나가는 친구가 4명이었어요. 그 2명은 교회를 안 나가는 친구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친구들이 주일이 있으면 놀러 가지 말아야죠. 나하고 다른 친구하고 둘은 일찌감치 거기서 이제 빠져나왔고 4명이 설악산을 갔어요. 갔다가 이 설악산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비가 오면, 소나기가 한 줄기 오면, 지금은 물이 많이 줄어들어서 말랐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냥 비가 땅속으로 스며드는 것보다 이 바위산이기 때문에 물이 그대로 흘러 내려갑니다. 급류가 돼가지고 내려갑니다. 개울가에 텐트를 치고 있다가 그 텐트가 밤중에 비 때문에 떠내려가서 친구들이 3명이나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예수 믿는 친구들 2도 있었고 4명이 갔다가 3명이 죽었어요. 1명만 살아서 덩그러니 왔어요. 같이 안 간 친구가 참 믿음이, 그 친구는 어린 시절에도 정말 믿음이 좋았어요. 우리가 이러면, 그 친구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재직회하는 거를 이렇게 보고 막 큰 소리 하잖아.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야 은경아, 우리가 금식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뭐라 그랬겠어요? 야 미쳤냐? 저 사람들 싸우는데 왜 우리가 금식을 밖에서 왜 하냐? 아무튼 그 친구는요, 뭐 하면, 야 은경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금식해야 되는 거 아니냐? 늘 어릴 때 그렇게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래요. 헤어진 뒤로는 몇 번 소식을 듣기는 하지만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우리의 사명감, 사명이 무슨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무슨 신학자 이런 사람들만 사명이 있는 겁니까?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사명, 이것은 어느 때라도 빛나야 되는 것이고 어디서라도 이 믿음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이 복음을 빛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사람의 미혹.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일이 있을 것이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자, 남은 자, 그루터기, 남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어떤 건물을 보면, 식당 건물 같은 것도 간판도 보면은 햇빛에 오래 가는 것이 없잖아요. 성하는 것이 없잖아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가다 보면 간판이 이렇게 그렇게 깨끗하던 글씨가 보이지가 않고 모든 색깔이 다 탈색해서 어떤 건물인지도 모르게 흉측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남은 자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변치 않는 원래의 원형이 뒤틀리지 않는 원래의 그 색깔이 변하지 않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복음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믿음을 가진 참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라면 언제 어디서라도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변하지 않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전쟁과 재난과 지진과 각종 사건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겠다 그랬는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쟁이나 재난이나 지진이나 각종 사건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우연은 아니잖아요. 어느 한 순간순간도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하나님의 경륜 외에 일어나는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 의미가 뭐냐?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헛된 믿음을 버리고 참된 믿음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시대 때가 그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그랬고 역사 속에 하나님이 통치하신 여러분 바벨탑이 무너지는 그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볼 때에 이런 모든 것들이 죄를 짓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겠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깨닫는 사람들 무엇을 주기 위한 것입니까? 참된 믿음, 복음적 신앙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 가끔 우리들이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 정말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내게 어떤 사건이 터진다면 내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내게 있다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깨달을 때 내가 못 믿을 것을 믿고 내가 행여라도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회개의 사인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지요. 회개의 사인이 아니냐. 여러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엇 때문에 멸망을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결정적 이유가 뭐예요?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지요. 자,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뭡니까? 누가 없습니까? 의인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거기 의인이 그 아브라함의 기도 내용은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그 성을 멸망시키는데 그 속에 의인이 함께 있는데 의인을 함께 멸망시키겠습니까? 내가 그럴 수는 없다. 내 백성을 악인과 함께 멸망을 안 시키겠다. 거기 50명이 있으면은요 멸망 안 시킨다.
나중에 기도하다 10명까지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도 한 명의 의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1차적인 이유는 타락입니다. 그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타락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신 1차적인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그것은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짓더라도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 정말로 지저분하고 더러운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세히 우리가 보게 되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죄성은 어쩌면 우리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그러나 회개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적 신앙. 마지막 때의 징조를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런 성도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결정적으로 10명의 의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성이 멸망을 당했다, 우리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악인의 수보다 의인의 수에 관심을 가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은 안 하십니까? 아멘. 자, 하나님은 언제나 악인의 수보다 의인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 거기에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악인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의인입니다. 의인. 그 성소수자들이 뭘 자기가 그것이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그 흉측한 모습을 해가지고 거리를 활보하고, 나는 며칠 전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배우 윤여정 씨가, 그분이 누구하고 결혼했었죠? 네? 조영남. 그럼 그 양반 아들이 조영남의 아들이요? 근데 미국에서 동성끼리 결혼했다고 그랬잖아. 이거 언제까지 대답할 거예요? 아들이 딸을 따라갔대요? 그게 뭔 소리예요? 난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자, 윤여정의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동성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 대단하다, 윤여정 씨가 대단하다,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요즘에는요, 우리가 이게 지금 꼰대들이니까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거든요. 때려 죽일 놈, 그렇지, 속으로 열불이 나고 때려 죽일 놈. 만약에 여러분들의 아들이 어떤 놈을 데리고 왔는데 친구라고 안 하고, 그 엄마, 이 사람이 내 애인이고 앞으로 결혼할 사람이요, 그러면 어디가 먼저 눈이 먼저 뒤집어질까요? 속이 먼저 뒤집어질까요? 동시다발적으로 뒤집어지는 건데, 요즘은요, 이것이 아이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라고 그렇게 인정을 한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들이나 중고등학생들한테 가서 누구의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동성 결혼을 했다더라, 이 말을 하게 되면 쳐다보고, 아유, 저 사람은 꼰대니까 저런 말 하는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보편화가 돼 간다는 거예요. 인식 속에는 그렇게 꼭 결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이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세요. 정치 지도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딱 잘라 얘기하면 이거 지금 우리가 정서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이거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표 때문에 그러는지도 모르지만은 이것을 가지고 이쪽 저쪽 다 얘기 들어보고 원활한 사회의 어떠한 뭘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 이러한 세상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의 속이야 좁으니까 그렇게 뒤집어지고 욕을 하고 미친놈들 썩은 놈들 하고 하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볼 때는 당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왜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보시면서도 심판하지 않고 인내하고 계시느냐? 왜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이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움을 지탱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느냐? 누구 때문이요? 악인을 보면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의인을 보시고 의인을 찾으시고 모든 것을 기준을 악인에 두지 않고 의인에 뒀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인내하고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삶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까? 복음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의 미혹. 참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단 많은 곳도 없을 거예요. 저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사실 우리가 목사님들이 계신다고 하지만은 그분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나 정상적 어떤 신학적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신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의외로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영국의 영향력을 받았던 남아공 같은 곳에는 유명한 신학교도 있고 대학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 외에 이런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는 신학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보니 선교사님들이 가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믿기는 믿는데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믿는 거예요. 작년에 잠비아를 가가지고 갔던 팀들이 어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주일날 예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목사님들이라는 분이 어디서 두 분이 왔는데 두 분이 와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예배인지 뭔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막 그냥 무당 하듯이 하면서 돈을 내야 헌금을 해야 여러분들이 재난에서 구원받고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그래야 복을 받는다. 이 사람들이 없는 돈을 헌금을 하게 하고 그 헌금을 이 양반들이 다 걷어가지고 또 다른 교회로도 가더라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저런 목사라는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나. 이거는 정말로 교인들을 속이는 것이고 이건 예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다 참다 우리가 언제까지 여기서 저 예배를 참여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다 거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안타까워가지고 하는 것이 교회도 세우지만 신학교를 세워둡니다.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도록 이제 재교육을 하도록 목사님들을 초빙을 해서 재교육을 하는데 얼마나 그것이 교육이 이루어지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정말 우리가 보면은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이단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빠지느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를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거짓 선지자입니까? 얼마나 우리나라에는 이런 거짓 선지자가 많아요. 천국과 지옥을 봤다더니 참 옛날에 재미난 일도 있었어요. 옛날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자기는 죽었다 살아났다. 자기가 3일 동안 영안실에 있었는데 그 이외 영안실이죠. 그 냉동 그 박스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3일 동안 있다가 자 3일 만에 깨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면 그 냉동 창고에 거기다 집어넣고 3일 동안 있었다면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얼어가지고 동태가 됐는데 어떻게 살아나? 과학적으로도 불가능. 아무튼 자기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천국에를 갔는데 3일 동안 천국에를 가고 지옥도 보고 다 보았는데 천국에 가니까 대한민국의 유명한 아무개 목사님은 보이지 않고, 아니 곡수에서 며칠을 돌아다녀 봐도 못 만날 사람은 못 만난. 천국이 무슨 요만한가? 다 자기가 무슨 뭐 자기 눈이 뭐 왕눈이요? 대한민국의 유명한 그 목사님도 안 보이고, 뭐 우리 교회 어떤 아주 가난했던 그 집사님은 들어가서 뭐 왕같이 대접을 받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 얘기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이 양반이 죽어서 영안실을 갔다면 어느 병원에선가 사망 진단서를 받은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영안실에 있었다면 그 장례식장에 이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어떤 그 확인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여전도사는 이 양반이요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했어요. 한때에.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은 뒤따라다니면서 저 권사님의 천국과 지옥은 가짜입니다 하고 또 가짜라고 그 뒤따라다니면서 또 간증을 한 거예요. 그것이 오래전에 우리 한국 교회에 참 그 웃지 못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천국과 지옥을 봤다는 분들은요, 여러분 99.999는 가짜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천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보여주십니까? 그것은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천국은 저 하나님이 우주 공간 어딘가에도 만들어 놓으셨을 수도 있다. 우주가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니까. 그러니까 거기 어딘가에 어떤 분은 그랬죠. 우주인이 자기는 우주에 가서 지구를 내려다보고 지구가 천국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다른 별에 비해서 지구는 천국처럼 보이더라. 근데 지구는 천국이 아니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봤다라고 하는 분들. 어떤 분이 그랬죠. 누가 천국 갔다 왔는데 조용기 목사가 없더라. 참, 아이고 별 사람들 다 있어. 조용기 목사가 천국이 없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기도 많이 하는 어느 모 권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국에 자기가 하나님께서 천국을 인도하시는데 생명책에 조용기 목사 있냐 할 때 조용기 목사가 누구냐 묻더래. 오히려 하나님이 조용기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은요, 어떻게 보면 믿음을 가진 우리로서 관심도 갈 수가 있고 정말 우리도 한번 그러한 것들을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호기심도 있지만은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하고 꿈과 환상을 보고 남들이 갖지 못한 어떤 체험을 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 집착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주실 것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내가 나가는 교회는, 자기가 나가는 교회는 성경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 어떤 그런 아주 하는 이 갈급한 마음이 있는데 성경 공부를 안 하더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믿음은 배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것이다. 말씀을. 성경은 공부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다. 당신이 그렇게 갈급한 마음이 성경 공부에 갈급한 마음을 갖지 말고 예배 시간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듣는 말씀만이라도 그것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내 가슴 속에 새긴다면 왜 당신이 갈급한 마음을 갖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미혹을 우리들이 판단하고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한 고목나무에 저 위에 매가 둥지를 들고 살아요. 저 고목나무, 큰 나무 위에 매가 이렇게 둥지를 들고 사는데 그 나무 밑에는 멧돼지 가족이 모여 살아요. 둘이 사이가 너무 좋은 거야. 멧돼지하고 매하고 서로 먹을 것도 나눠주고. 근데 멧돼지 먹는 걸 매가 먹는지 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어떤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 그런 얘기가 그렇게 얘기해요. 멧돼지하고 매가 서로 아주 사이가 좋아가지고 서로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 사이가 좋게 지내다 보니까 주변에 살고 있던 여우가 너무 이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간질을 했어요. 이간질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멧돼지, 매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조심해. 뭐를? 멧돼지를 조심해. 왜? 네가 없을 때는 멧돼지가 고목나무를 막 흔들어가지고 네 집을 부수려고 그래. 그러니까 너 웬만하면 집 비우지 말고 조심해. 그 말을 듣고 나니까요, 정말 믿지 못할 믿을 놈 없다더니 세상에 정말 멧돼지 쟤도 정말 그러나 그랬어요. 어느 날 멧돼지한테 가서 여우가 야야 너 저 위에 사는 너 매 조심해. 왜? 네가 집을 비우는 사이에 너하고 친한 척하지만은 네가 있나 없나 보고 네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너 조심해. 그러니까 둘이가 그다음부터는 집을 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우의 말을 듣고 정말 세상에 믿지 못할 놈, 믿을 놈 없다. 여우도 저 돼지도 못 믿겠고 매도 못 믿. 둘이 집을 지키느냐고 지키다가 둘 다 굶어 죽겠대잖아. 다 굶어 죽었대요. 여우의 말을 듣고. 이단은 여우와 같고 사탄은 여우와 같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만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어떠한 강력한 힘이 나를 누를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판단하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은 무엇이냐? 우리가 복음적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는 언제나 마지막 때의 징조,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우리 주변에서 언제나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지뢰밭과 같은 곳을 우리가 걸어가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이러한 환경을 주고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또한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징조를 저희가 목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간구하옵기는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가 옳게 진리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어린 생명들로부터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가정과 기업 위에 하나님의 교회 위에 언제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